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 성경 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벌써 2월부터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벌써 6개월, 7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의 굵직굵직한 성경 분량으로 보면은 중간 조금 넘은 점점 끝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시원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시대 가운데 있던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문제를 풀며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앞부분이 되겠죠?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다 준비되셨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고하시고 오늘 이 부분이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이런 기승절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으로 나눠집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구약이지만 새하늘과 새 창조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오심을 넘어선 재림의 때까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특징 기억나시나요? 메시아적 언약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사야의 특징 중에 하나서는 바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 있었던 것을 신약에 성취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창조 가운데 임하실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그리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조는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구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영광스러운 새 시온에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건 뭘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인간으로 노아도 그랬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지만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중재자. 누구밖에 없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61장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구원자 전능자. 이건 뭘 뜻할까요? 60장이군요. 뜻하는 거는 이 어머니의 젖이라고 하는 거는 풍부함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당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이 풍부한 것들을 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구원자,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목적,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을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자다. 지금이야 싱글이 많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62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번 우리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사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굉장히 아까 이사야는 예언자 그리고 단순히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로마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에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비록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넘어서 관계적으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비슷하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필요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 지금이 사실 100세 시대잖아요. 120세까지 살기도 하시지만 100세 시대인데 이때 원래 이스라엘의 수명이 기억나십니까?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적답니다. 구약에. 그럼 그만큼 이 인간의 수명이 짧았는데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천국에 가는 축복된 일도 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100세에 죽을 자를 어떻게 해요? 젊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야?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만큼 앞으로 올 시대가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대를 뜻한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고요. 언제라고요? 넘어서를 뜻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100세 시대랑 의미가 있을까요? 다르죠,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어떤 질병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걸 넘어선 하나님의 진정한 새하늘과 새 창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66장.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66장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66장은 이 심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함이 도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를 66장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마지막 문제를 마지막 절로 제가 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말씀 어떠셨습니까? 중요한 8세기에 있었던 4명의 선지자 중에 1명,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 메시아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남은 자, 하나님을 향한 이 남은 자 사상, 나는 이 믿음으로 남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예레미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5장까지 하겠죠. 이스라엘을 향한 꾸짖음과 경고.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대부분 구약에 있던 역사서와 연관이 다 있거든요. 조금 거의 다 연관이 있죠. 특히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선지자라서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멸망, 결국에는 심판대로 멸망하잖아요. 그걸 예레미야가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은 게 뭐죠? 여러분 아시는 예레미야 에카, 슬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 물론 당장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죠.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런 예언이 예레미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요, 회개의 실패는 파멸이다를 보여주는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주요 단어의 문장은 회개, 회복, 70년, 시드기야. 사실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여기 나오지만요.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와김, 긴, 시드기야까지 5명의 걸 건졌지만 특별히 시드기야, 가장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면서 우유부단했고 참으로 안타까워. 예레미야가 정말 안타까워했던 왕이죠. 항복만 했으면 시드기야가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눈이 뽑힌 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죠. 예레미야의 특징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인의 삶 그리고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약간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우울한 느낌이 나요. 그도 이렇게 예언하고 싶지 않다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나오겠죠.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존재했고,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표현 있죠. 검은 배띠, 토기장이 줄과 멍에 결혼도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그의 어떤 삶을 얘기했죠. 이런 선지자가 또 한 명 더 있죠. 호세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나오게 될 에스겔. 에스겔도 39년 뒤로 누웠다가 또 이렇게 반대로 누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심판을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반복법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반복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구약에서 이사야는 66장이고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제일 길 것 같지만 의외로 예레미야가 장은 52장이지만 제일 길다라고 분량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레미야의 구조는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 선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실제로 실현돼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어떤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인 거는 우리가 있던 열왕기하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39장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45장까지에서 보면은 이 유다의 최후의 모습, 남아있는 잔당들이 다시 바벨론이 세웠던 이스라엘의 누군가를 죽이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의 죽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들려지는 얘기에 나와 있지만, 근데 그러한 유다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나머지 46장부터는 이방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쭉 나오죠. 그래서 주변 나라 바벨론, 유다 멸망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뭐죠? 첫 번째는 살구나무, 두 번째 끓는 가마죠. 정답은 1번. 근데 여기서 여러분 11절 말씀, 11절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제가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에 재밌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켓이에요.
잘 지키라는 뭘까요? 샤카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죠. 그러니까 너 뭐 봤어? 살구나무 봤어요. 그래? 내가 너 말을 잘 지키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끓는 가마는 북이스라엘, 이게 불타오르는 가마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다고 나와 있죠?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북방의 원수, 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처음에 나오는 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죠. 굉장히 세죠, 여러분.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요시야는 3번의 유다의 영적인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의 마지막 부흥기를 사지했던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자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오히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먼 미래를 보고 얘기한 건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이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제가 우리나라 멸망할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아마 여기서 아멘으로 받아들 분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제 설교 안 들으려고 하실걸요? 저거 매국노라고. 예레미야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눈물이 많았고 슬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악과 고통인데 뭐가 악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물건 훔치고 뭐 다른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런, 물론 이것도 굉장한 악이지만 진정한 악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경외함이 없는 것, 그죠? 권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좋으세요? 편하세요? 집에서 그냥 뭐 반바지 차림으로 예배 드리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경외함이 없는 것이 나중에는 진정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지금 시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악인인가?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이걸로 우리가 판가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율법적인 걸로 보겠지만 아니면 도덕적인 걸로 보겠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가? 의인인가를 판가름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뭐예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죠? 망한 이유,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줘서 이제 멸망시켰죠. 근데 유다가 그걸 보고도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행음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사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사람이 사는 거는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로마가 이렇게 망했으니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망했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전의 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망했어? 그럼 나 이렇게 안 하면 되겠네? 정교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11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아시죠? 로마서 16장 19절. 이 말씀, 이 반대죠. 그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뭐예요? 넓은 거리에도 찾아보고 알라. 만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는
사람이 없어서 메시아가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좀 더 먼 미래라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그 말은 뭐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슬픈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4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죠. 이게 예레미야 7장과 26장은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설교한다는 거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던 건 이건 뭐예요? 성전이 굉장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야 성전만 거룩하면 뭐하냐? 너희들 맨날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성전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떠받는 솔로몬의 성전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이 성전이 거짓말을 해요. 믿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원래 출신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성골이 아니에요. 제사장이긴 해요. 예레미야는. 그러나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지만 그 당시에 어떤 주도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변방으로 밀려갔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싸움에서 밀렸던 아주 그냥 변두리에서 조그맣게 그냥 조그만 뭐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그러한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밉보이는 거죠. 그럼 지도자들은 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5번.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까요? 곧 명철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는 자. 그것이 진짜 자랑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10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장.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 이끌어내던 날에 명령한 것이라.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 쇠풀무가 나오는데 쇠풀무는 신명기 4장 20절에도 애굽을 쇠풀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연단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연단과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원래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노예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열불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쇠풀무 들어가기 싫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구원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 지금은 싹 다 잊어버렸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18번 예레미야 12장 말씀. 예레미야 질문이죠. 질문에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약간 하박국이랑 비슷하죠 여러분. 하박국도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리 갈대아인이 나쁜 놈들이라고 해도 걔네들은 하나님 아예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교회는 다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아예 안 다니는 놈들이 왜 잘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오늘 말로 치면.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서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려고 하느냐. 너 기껏 이런 것도 못 견뎌하면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에 순종하지는 않고 맨날 권리, 축복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씁쓸하죠 여러분? 저도 씁쓸합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성경 공부도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얘기고
사실은 예레미야를요, 그때는 제가 정치로 연관지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파와 바벨론파, 그 친바벨론, 친애굽 사이에서 애굽의 파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친바벨론파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자, 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바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예레미야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인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얘기해요. 너 어디야? 어느 파야 너? 진보야 보수야?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민해야지. 뭐 그런 걸로 나누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래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19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뱃띠는 뭐죠? 허리띠.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견고하게 허리띠처럼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뱃띠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서 이 뱃띠를 교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나오죠. 마지막 20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를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중재자였어요. 그죠? 자기의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중보자, 대표적인 이 구약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강력한 중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강력한 중보자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와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예레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일제 강점기, 나라를 빼앗기기 전, 그리고 빼앗기고 그 이후를 그린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이러한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가? 나는 진짜 말씀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이어지고 또 그 이후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 슬픔 가운데 또 에스겔도 사실 좀 무거워요. 약간. 그렇게 되지만 그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나라를 향한 계획과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잘 삼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 또 끝까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